저번 주부터 사무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성경에서 참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가장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는데 가장 어두움의 터널을 건너온, 그리고 그 터널 끝에서 빛을 보게 되는 책이 이 사무엘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흑암의 시기였던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 사무엘서는 그 시기에 참 중요한 책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사기를 한마디로 압축하는 그 말씀이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오죠. 사사기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사기 시대의 그때의 그 아픔과 또한 그때의 그 흑암의 시기를 짤막한 한 줄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왕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왕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그 어두움이 그 땅을 덮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흑암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도 그 터널을 통과하고 있었던 한 여인입니다. 어떤 터널이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었지? 어떤 터널입니까? 불임의, 고통의 터널이었습니다. 그 터널이 참 어려웠습니다. 1장에 우리가 앞부분을 보면 그 터널 가운데 터널을 더 깊게 만드는 한 사람이 등장하지요. 분인나였습니다. 우리의 적은, 대적은 멀리 있지 않다고 그랬죠? 늘 가까이에 있습니다. 꼭 죄송합니다. 염장 지르는 사람은 그 옆에 있어요. 그죠? 분인나가 그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믿음의 시련을 잘 극복해냅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원하는 위대한 사무엘을 기도를 통해서 낳게 되는 여인이 이 여인입니다. 한 가정의 그 터널을 통해서 그 시대의 암흑의 터널을 보여줬고, 또 한 가정이 그 터널을 어떻게 통과해 나오는지 그 1장에 또한 2장에 나와 있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그 터널을 통과해 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그 부분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불임 여인에게서 한 선지자가 태어나는 이야기를 통해서요, 이스라엘의 역대 왕의 역사를 기록한 사무엘서가 시작되게 되는 거지요. 자,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서의 가장 큰 특징은 왕들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책입니다. 그럼 왕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면 되는데, 왕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뭐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는 과정부터 쓰고 있다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어떤 정신이 흐르고 있냐 하면 왕보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더 우위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 그 시대의 선지자의 문을 열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사의 마지막 사사로 활동했던 사람이 이 사무엘이고, 또한 선지자 시대를 열었던 사람이 이 사무엘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정신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선지자가 시작함을 통해서 뭐가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영향력은 신약 시대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었지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선포했냐면 공관복음에서 공통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통치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사무엘을 통해서 본격적인 말씀의 시대가 시작되었고 이스라엘 왕이 세워지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 말씀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열 왕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왕들이 이루어지고 세워져 나간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처럼 위대한 선지자 시대가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는 거지요. 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위대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세우는데 그 시작점을 뭐부터 시작을 합니까? 불임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아이를 주지 않는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하고, 또한 그 여인의 기도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밤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이 한나의 기도가 되셔야 됩니다. 오늘 밤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요, 이 한나의 기도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지요.
누가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누굴까요? 믿음으로 그 기도를 시작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한나의 기도에 대를 잇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밤 그래서 막혀있는 영적 체증이 훅 뚫리는 귀한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하지만 한나는 기도의 어머니답게 그 불임에 대한 그 아픔들을 또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갔던 사람, 그 아픈 가슴을 주님께 가지고 나갔던 사람이지요. 누가 이 아픈 가슴에 더 못을 박았다고요? 분인나라는 여인이라고 그랬지요. 대적은 멀리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한나의 큰 장점이 뭐냐면 분인나와 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 한나가 분인나와 대적하여 분인나와 싸웠다는 얘기가 없고요. 그 아픈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러 나갔고 기도하러 나갔다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 가슴을 하나님께 토해 놓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답답한 마음 그리고 아픈 가슴들, 어느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 통곡할 만한 그 아픔의 가슴들, 남편도 알아주지 않고 아내도 알지 못하는 그 아픈 가슴을 이 한나는 하나님께 다 토해냈다라는 거지요. 그러다가 한나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마음을 만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만난 한나라는 겁니다. 한나가 기도하다가 자기의 문제를 다 토해놓고 기도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도 그러셨군요. 이런 거지요. 하나님도 나하고 똑같은 마음이셨군요. 내가 이렇게 고통하고 아프고 하나님 앞에 이게 아프 깨어지는 이 아픈 가슴을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도 이 아픈 가슴이 있으셨군요. 라는 하나님의 가슴을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기도는요, 내 것만 토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을 함께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 가슴을 함께 소통하고 만나는 거지요. 그래서 금요일 밤마다 이곳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어떤 소망을 가지셔야 되냐면 오늘 이 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가슴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건요, 하나님 가슴이 내 가슴에 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 가슴이 아픈 만큼 하나님도 아파요. 하나님 아픈 가슴을 내가 아파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지요. 하나는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면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하지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거든요. 하나님, 내 아들 주시면, 나에게 아들 주시면 다시 그 아들을 하나님의 그 아픈 가슴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한나가 대단한 것은요, 이 서원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들었습니까? 우둔했고 눈이 어두웠던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는 한 제사장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는 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여인이 믿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봐도 이 엘리 제사장은 참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는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이 사무엘상에 그려져 있는데, 이 한나라는 여인은 그 제사장을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받고 믿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8절에 보니까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오늘 돌아가실 때 얼굴에 근심빛이 다 사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마 약한데 나갈 때 근심빛을 띠고 가실 것 같은데요. 이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누가 한 말입니까?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이것을 믿으셔야지요. 오늘 이 밤에 우리 주님이요, 귀를 쫑긋 세우고 계십니다. 어디 네 마음이 내 마음처럼 아픈가? 내가 한번 들어볼게 라고 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그 마음을 또한 우리에게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19절 말씀인데요, 1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참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한 절입니다. 그냥 쭉 읽어갈 수 있지만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들,
누군가 나를 생각해주고 있다면 참 든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는 거 아세요? 아멘을 한 명도 안 해요. 한 명 아니지, 한 명. 여러분들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떠올리는 얼굴이 있으면 그 사람을 생각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여러분들 얼굴이 우리 교인이 뭐 다 해도 뭐 얼마 제가 눈에 밟히지요. 내 눈에 밟히지요.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든든하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도 누군가 저를 생각해주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참 든든해요. 생각해주고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기도한다라는 거거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기도의 팀이 있어요. 그 팀을 제가 만날 때마다 늘 감사하다고 합니다. 일반 성도로 이렇게 저와 같이 성경 공부했던 팀인데 얘기를 하면 굉장히 미안해해요. 기도 많이 못해서 죄송해요. 괜찮아요. 지금부터 해주시면 되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군가 나를 생각해 준다는 것, 그것이 참 힘이 납니다. 여러분들 힘내세요. 누구는 몰라도 목사는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고 때로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때로는 말씀도 툭 던져놓고 또 때로는 어떻게 해요? 불쑥 찾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침묵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침묵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침묵만 하고 생각만 하고 기도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누군가 나를 생각해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참 든든하지요. 근데 누가 생각해주고 계신다고요? 우리 19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누구를 생각하신다고요? 나를 생각하신다고요. 자, 이 생각한다라는 말은요,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기억한다라는 말은요, 이 뇌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요, 행동이 따르는 기억입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곧 그녀의 태를 여신의 행동으로 나아갔다는 의미가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라는 뜻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태가 열리는 일은 당연한 것이 아니지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를 통해서 생명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왔던 그 길을 보면 다 자녀를 낳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한 명을 댄다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네,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죠, 그죠? 아브라함보다 더 했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 못할 텐데 노아입니다. 노아가 자식을 낳을 때가 몇 세인 줄 아세요? 500세입니다. 500세. 500살 되고 난 다음에 셈함 야벳을 낳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아기를 못 낳는 그 아픔이 노아로 하여금 어땠을까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아픔으로 하여금 노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던 거지요. 그렇다면 그 노아는 어떤 삶을 산 겁니까? 복된 삶을 산 거라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의인은 당대 의인이었다라고 노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 되지요. 서원으로 주님께 모든 것 드리겠습니다. 그 결정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한 가지 깨달을 게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아기를 주시든 안 주시든 그 모든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누구의 문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것이 한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서원하고 또 하나님 마음을 터고 난 다음에 그리고 엘리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마음에 근심이 없어요. 왜요? 이제 아기를 낳든 안 낳든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고 돌아가시지요. 그 기도한 제목은 누구 문제입니까 이제? 그런데 그 문제 다시 수고해서 돌아가지 않으세요? 2일 동안 열심히 그 문제 갖고 또 씨름하다가 또 나와서 하나님께 아뢰고 다시 그 문제 또 갖고 가시지요. 자, 하나님께 드렸으면 그 문제는 이제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문제로 온전히 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한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요,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모든 문제를 주님께 드렸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을 받고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경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늘 우리의 삶 중심에는 이 예배와 경배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오늘 이 밤 주님께 기도드렸으면 내일은요, 또 그 기도에 감사하여 주님께 예배로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와 예배의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들이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어디로 갔어요? 자기 집에 가잖아요, 그죠? 오늘 밤 기도하고 어디로 가요? 우리 집 가는 거지요. 뭐 딴 데 가실 분 있어요?
뭐 이제 부부끼리 나오신 분들은 집에 안 가고 뭐 이렇게 데이트하러 가실 수도 있겠지만 결국 가는 게 어디예요? 집이지요. 그 집으로 돌아간다는 건 뭐예요? 평범한 내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특별한 거 아니에요. 주님께 기도하고 기도 응답받고 또한 예배드리는 삶을 살고 그 결론으로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평범한 일상을 잘 사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람이라고 다 산속에 들어가도 안 되지요. 다 길거리 나가서 밤새도록 전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일 주님 오신다고 오늘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요. 내 현재의 삶, 평범한 삶을 잘 사는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은요, 오늘을 빵점으로 산대요. 오늘을 열심히 사는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지요. 여호와께 경배하는 사람은 평범하게 잘 먹고요, 잘 잡니다. 오늘 잘 주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할까요? 말씀 묵상하지요. 또 뭐예요? 성경 읽지요. 또 독서하고 운동하고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영육의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것.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여호와를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경배하는 사람은 치우친 삶을 살지 않아요. 한나와 엘가나가 아이 가정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거예요. 3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실래요? 앞으로 넘어가 보시면, 자, 누가 예배하러 올라갑니까? 맨 앞에 이 사람이 누구예요? 엘가나죠, 엘가나. 자, 성읍으로 올라가서 경배하고 제사 드리는데 누가 가요? 엘가나가 가는데 19절에 보니까 누가 아침에 일어납니까? 주어가 달라졌지요? 그죠? 그들이 갑니다. 전에는 가정에 아픔이 있었고 괴로움이 있을 때는 엘가나 혼자 예배하는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인 19절에는 그들이 경배한다라는 거지요. 한나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달라진 건 뭐냐면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예배가 시작했다라는 거지요. 한나의 간절한 기도 후에 달라진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셨다는 것, 그것이 달라진 거지요. 그리고 삶에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인도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 교회에서도 아기를 갖지 못해서 아기를 낳기 위해 준비하는 한 가정을 제가 알아요. 매번 이 아기를 낳기 위해서 몸을 준비하고 특별히 그 아이를 낳기 위해서 남자보다는 이 여자들이 더 준비할 것이 많지요. 그래서 운동도 하고 보약도 먹고 여러 가지로 준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준비하는데도 잘 안 돼요. 그러다 이분이 은혜를 받고요. 이제 준비하는 모습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준비하냐면 육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도 함께 준비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게 달라진 거예요. 영과 육을 함께 준비하는 이유는 우리 육만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영도 함께 준비해 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혼자 끙끙거리면서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모든 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영도 준비되어지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영적인 부분들도 균형을 잡고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육도 준비하지만 영도 준비하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두 손 놓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준비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영과 육의 균형 잡힌 적용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 문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나는 뒷짐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려고 하는 경향들이 우리 삶 가운데 좀 있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문제를 가져가시지만 나도 그 문제 가운데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과거에 한 청년이 홀로 믿음 생활을 할 때 믿지 않는 부모가 항상 질책을 해요. 너 교회 다니는데 장학금도 한번 못 받고. 그래서 이 친구가 한번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뭐부터 시작했을까요? 기도부터 시작을 해요. 새벽 제단을 한 학기 동안 쌓습니다. 뭐 하려고요? 장학금 타려고. 근데 기도만 한 게 아닙니다. 새벽 기도 끝나고 뭐 하겠어요? 학교 도서관으로 가는 거지요.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시험을 봤어요. 장학금 탔을까요? 못 탔을까요?
이 질문을 하면은 뭔가 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죠? 이 친구가 시험보다 시험 망쳤어요. 망친 게 한 과목이 있어요. 이 완전히 망친 거예요. 그래서 물 건너갔다 라고 생각하고, 장학금이 보통 대학교는 언제 나옵니까? 방학 중에 그 다음에 나올 때 이 성적표와 함께 이게 나오거든요. 봤더니 장학금이 나온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가 망친 건 모든 애들이 다 망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참 재미있게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학기에는 장학금을 받고 믿지 않는 부모에게 장학금을 딱 드리면서,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 장학금 주셔요 하면서 그 학기만 장학금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또 못 받았다는 얘기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기도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정말 신앙에 깊이가 있는 사람은 기도와 함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다라는 거지요. 20절 말씀을 보실까요?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자, 한나가 지금까지 임신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임신하게 됐지요. 그리고 때가 참에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태를 여셨는데 한나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여호와께 구했더니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 한나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자기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태를 여셨다는 것을 기억해내는 이 한나의 모습이지요. 자신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한나가 서로 통하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한나도 자기의 이루어진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누구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한나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생각하세요? 우리 보통 응답 받으면 어머나 좋고 하나님은 뒷전으로 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자, 한나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드렸던 서원이었지요. 이 서원은 한나가 하는 것이지만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서원은 무효가 됩니다. 민수기 30장에 보면 한 가정의 제사장은 남편이지요. 아내나 딸이나 자녀가 서원을 했을 때 남편이나 그 아버지가 그 서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지 않으면 그 서원은 그냥 취소가 됩니다. 그게 유대인의 율법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남편 엘가나는요, 한나의 서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뭐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23절의 끝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하지요.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뭐가 하나님 말씀입니까? 어떤 걸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 엘가나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엘가나의 신앙도 이 정도 되면 네, 인정받을 만한 신앙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뭘 인정하는 거예요? 한나가 서원기도했던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했던 그 서원한 그 기도의 내용이 이게 누구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자, 그럼 그 서원 기도는 곧 누구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기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정이 말씀으로 하나 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요. 특히 제사를 드리기 위해 매년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 엘가나와 21절 보세요.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라고 나오지요. 그 전에는 엘가나 그 사람이었는데 또 여기 21절에도 보면 그 온 집이 다 올라갔다라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다시 20절로 돌아오면 때가 이름에, 자, 모든 일에 때가 있죠. 범사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야지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 시간들이 모두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자, 이 한나도 몇 개월을 기다려야 돼요? 최소한 10개월을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는 동침함에 바로 아이를 가진 것처럼 나와 있지만 이게 시기상 바로인지 아니면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바로 나온 걸로 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으면 아기도 출생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림이 필요하지요. 때가 찰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 기간은 아무것도 안 하는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해 가시는 시간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 기다림, 인내의 시간들이 있어야지 때가 이른다라는 거지요. 근데 이 인내하고 기다리는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때 잘 기다리셔야 됩니다. 잘 인내하셔야 돼요. 때가 내일이 그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간을 못 참게 되면 때가 내일인 것을 모르고 또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한나가 고통으로 몸부림치다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사무엘이란 거지요. 사무엘을 나눠보면 쉐무하고 엘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쉐무가 뭐냐면, 너 쉐마 아시죠? 쉐마가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쉐마인데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그 말, 들으라라는 말이 쉐마라는 뜻입니다. 이 쉐무 들으셨다, 엘은 하나님 여호와라는 뜻이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은 살면서 자기의 이름을 통해서 어머니의 기도가 잊혀질 수가 없죠. 그 이름 안에 이미 한나가 기도했던 기도의 모든 내용을 함축적으로 넣어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한나가 늘 옆에서 사무엘 귀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단다. 너는 기도로 간구해서 얻은 아들이란다. 그러니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라는 것이 그 사무엘아라고 부를 때마다 옆에서 한나가 너 알지?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지요. 그 이름이 결국 사무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지자로 세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부르시고 싶은 이름이 무엇일까요? 사무엘과 같아요. 내가 너를 불렀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이런 간절한 소망이 아들의 이름에 그대로 녹여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21절에 보면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갔다라고 나오지요. 자, 1장에 보면요, 여호와께 드리기 위해서 예배로 제사로 올라갔다는 말이 참 여러 번 나옵니다. 1장 전체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여러 번 나와요. 한나의 이야기는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진행이 되어지고 마지막은 예배로 끝나는 것이 이 한나의 사건입니다. 예배 없이는 인생을 논할 수가 없는 거지요. 한나 하면 우리는 기도만 생각하지만 한나는 처음부터 예배, 그리고 중간에도 예배, 그리고 마지막에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로 나갔던, 예배를 빼면 한나의 삶은 없을 밖에 없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한나라는 겁니다. 한나에게는 예배 자체가 삶의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불임일 때도 기도했고요, 임신에서도 기도하고,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항상 예배가 삶의 목적이었던 사람, 그 사람이 한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지요. 내 삶이 힘들어요? 그때 주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겁니다. 삶이 너무 기뻐요? 그때 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뭘까요? 바로 예배라는 거지요. 한나는 구약시대의 성전에 올라가 기도한 유일한 여인입니다. 성경을 쭉 보세요.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던 여인, 딱 유일한 그 여인 한 명밖에 없습니다. 서원을 실천했던 여인이었지요. 예배가 목적이 되면 육적인 것이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에 무너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무너진 것을 회복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배를 회복하시면 됩니다. 예배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의미하지요. 우리가 무너진 데가 있으면 제일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과의 회복된 무너진 부분들을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사무엘을 낳고 매년제와 서원제를 겸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삶의 방식인 사람은 참 성실하게 그 삶을 드려요. 바로 이 한나처럼, 또한 엘가나처럼 예배를 통해서 성실하게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는 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리더십의 최고의 덕목이 성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나가 보여준 성실함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 서원으로 드린 것이고, 두 번째는 서원을 해서도 자기 마음대로 드리지 않고요, 엘가나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 남편과 의논하는 모습이 나오지요.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지요,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자, 한나를 존중하는 엘가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가나도 그 아들 키우고 싶으면 없었겠습니까? 키우고 싶었겠지요. 그런데 한나가 물어보니까 한나에게 얘기하는 거지요. 당신 소견에 좋은 대로 하라고. 당신 생각이 내 생각이고 당신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니까 한나를 존중하고 신뢰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이 엘가나의 모습 가운데 나와요. 자녀 교육을 좀 볼 수 있지요. 자녀 교육은요, 부모가 하나로 들여질 때, 그럴 때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 자녀의 교육은 그냥 되는 거지요. 예배가 회복된 사람의 특징이 이와 같습니다. 예배가 삶의 방식이고 여전한 방식으로 생활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사람은 또한 자녀를 교육할 때 제대로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예배를 잘 드리고요, 삶에서 약속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 가운데서는요, 좀 고통을 당하고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불의와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요, 이런 겁니다. 그냥 불이익을 당하는 삶을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요? 세상은 그 어둠과 거짓으로 세상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손해와 고통과 불이익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언약이니까 성실하게 그것을 지켜나가면 둘 중에 하나겠지요. 순교하든가 다시 하나님 복 주셔서 회복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순교의 영성을 주시든지 아니면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 하더라도 다 영광인 좀 있습니다. 자, 우리 2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아이가 어리더라. 자, 말씀에 젖대기까지라는 표현이 4번이나 나옵니다. 그 말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나가 사무엘이 충분한 애착을 경험할 수 있는 시기가 젖댈 때까지입니다. 유대인들의 젖댔다는 그 젖댈 때, 그때 시기는 약 3년으로 봐요. 3년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아기와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한 2, 3년으로 봅니다. 애착 관계가 잘 돼야지 부부 관계와 일반 관계를 잘 해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젖대기까지 한나는 이 사무엘을 교육하고 양육했다라는 거죠. 무엇으로 어떻게 양육을 했을까? 젖대기 전까지 이에게 말씀을 묵상하는 연습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시기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이 시기를 놓치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 언제까지 암송을 시켜야 되는지 아십니까? 애들은 초등학교 때까지는요, 그냥 넣어주면 그대로 흡수합니다. 중학교 올라가면 왜 안 될까요? 할 게 너무 많아져요. 그러니까 막 이 정신이 산란해지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지고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무조건 암송시키면 뜻을 몰라도 무조건 그 문자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아주 어릴 때부터 집에서 암송하는 거,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요, 큐티하는 것도 반복시키는 것이 참 좋습니다. 23절 후반절에 보면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라는 말이 나오지요. 그의 아들이라는 말은요, 원에 보면 그녀의 아들입니다. 자, 젖대기 전까지 어떻다라는 겁니까? 누구의 아들이에요? 한나의 아들이라는 거지요. 한나에게 3년 동안 맡겨놨다라는 겁니다. 그 한나는 3년 동안 이 아이를 잘 양육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도요, 이 젖먹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애착 관계를 잘 형성하면 잘 받아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3년 동안 만 3살 될 때까지 어떻습니까? 다 받아줘야죠. 어떻게 할 때까지요? 성숙할 때까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24절과 25절 그 말씀 가운데, 자, 한나가 엘가나와 함께 드린 예물이 나옵니다. 숫소 3마리로 나오지요. 근데 원어에 보면 3마리가 아니라 3년 된 숫소로 나오는 그 번역본이 있어요. 어떻게 그거를 알 수 있냐면 25절에 보면
그들이 수소를 잡고 오라고 나오지요. 세 마리면 수소들을 잡아야 되는데 원어에도 그게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소 3년 된 수소를 드렸다라는 거지요. 자, 서원 감사 제사가 있습니다. 제물이 있어요. 그것이 민수기 15장에 나오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예물이 서원을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 그것이 오늘 이 24절에 나오는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원 감사 예물을 빠지지 않고 챙겨서 드리는 그 손길이라는 겁니다. 늘 기억하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지요. 이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 그 삶은 이들의 예물 가운데 또한 예배 가운데 끊이지 않고 연결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6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누구한테 온 거예요? 사무엘을 데리고 엘리한테 온 거지요. 엘리한테 자기를 소개할 때 저 기억하시지요? 네가 누구냐? 왜 저 기억 못하세요? 그때 제가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을 때 내가 바로 당신 옆에서 기도하던 그 술주정했다라고 했던 그 여인인데 기억 못하세요? 아 맞다, 너 술주정꾼이었지. 아마 이 엘리는 아직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 한나가 얘기하는 거지요. 내 주 당신 곁에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라는 겁니다. 한나가 끝까지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엘리가 하나님이 세우셔서 믿고 갔고, 또한 그 이후에 3년 후, 어쩌면 몇 년 후에 다시 왔을 때도 엘리의 위치는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우둔함과 또한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하는 그 이야기들은 아마 그대로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나의 모습은요, 그 질서를 인정하고 질서 가운데 들어갔던 그의 모습을 보는 거지요. 자, 27절과 28절에 보면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는 거지요. 사무엘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지요. 그리고 여호와께 드려진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누구부터 온 거예요? 여호와께로부터 왔지요. 그 사무엘은 여호와께 드려진 사람이 된 겁니다. 이해가시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지요. 그거를 다 어떻게 해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이 한나의 신앙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사무엘을 얼마나 키우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고통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한나의 소망이 점점 영적인 것으로 바뀌어요. 소원은 했지만 그걸 지키려고 하지만 3년 후에 헤어져야 된 그 3년 동안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마음에 고통스러웠을까. 하지만 그 3년 가운데 한나가 뭐 했을까요? 끊임없이 기도를 했겠지요. 그 고통 가운데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을 영적으로 바꿔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3년 동안의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 이제 곧 헤어져야 된다는 고통이 있지만 그 3년의 시간들 가운데 이 한나는 하나님을 더 영적으로 만나는 시간,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으로 이 한나는 나아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하나님께 나 자신 또한 자식을 드리지 못하는 까닭은 내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 아니라 행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은 거룩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나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내 자녀를 드리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한나의 모습은 바로 2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한나의 기도의 전문이 다 나와요. 이 기도의 전문은요, 굉장히 깊습니다. 한나가 3년 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모든 내용이 여기에 그대로 녹여져 있습니다. 이 기도가 어디까지 가시는지 아십니까? 마리아 있지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에서 기도하고 찬양했던 그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한나가 얼마나 깊이 있게 기도했는지, 한나가 얼마나 깊이 하나님 마음을 이해했고, 또한 현재의 삶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 거룩을 추구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 2장의 1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밤에 이 한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또한 한나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문제 주의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 다 주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모든 것 이제는 다 주의 것입니다 하면서 나의 행복은 주님과 함께하는 그 거룩함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는 기도와 예배입니다. 내 삶이 기도와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할까요?